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본다면 특별히 신약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시대에 처음 세워진 이후에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전투하게 된다. 우리도 악한 생각과 싸우고 또 우리를 죄와 탐심과 정욕에 종되게 하려는 또 하나님 나라를 막으려는 우리 자신과 또 세상의 가치와 싸우면서 똑같이 힘으로 육으로 싸우진 않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권투 선수들 보면은 복싱을 하게 되면 이제 준비하잖아요. 몇 개월씩 준비합니다. 몇 개월씩 준비를 해가지고 혹은 1년씩 준비해서 그 복싱 싸움에 나가거든요. 그 동안에는 뭐 음료수도 안 먹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러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오직 이기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표가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마가복음 8장이 처음에는 이제 칠병이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칠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교훈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따르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따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가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누구였냐면 이때 갈릴리의 분봉학으로 있던 헤롯 안티파스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여우. 그리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버리죠. 이 사람들이 가진 탐욕과 그 다음에 탐심에 빠져있던 이 헤롯 안티파스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적으로 이렇게 말씀만 따르고 있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말씀만 따르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는데 예배당에 오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을 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싸웠냐면 떡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책임이지? 누가 이거 안 가져왔어?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아니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몇천 명 먹였냐? 그리고 남은 게 얼마나 되지? 그리고 조금 전에 7병이어로 몇천 명 먹였지? 4,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지? 이걸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또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일곱 강주를 거두었는데, 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싸우냐면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면서, 아니 내가 조금 전에 4,000명 먹이지 않았느냐, 근데 이 떡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은 쉽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왜 쉽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고 조금 전에 또 떡이 없다 하니까 떡을 막 4,000명 먹이시고 남았는데도 금방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방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건 생각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너무 쉽다는 것이죠. 금방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이 문제를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우리에게 떡을 주지?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지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에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죠. 특별히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죠?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도 어떤 게 많죠? 시골에 누가 차를 사면 비슷한 차를 다 삽니다. 아직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누구 집에 뭐 사면 다 같이 막 삽니다. 누가 핸드폰 좋은 거 사면 비슷한 거 막 삽니다. 그 여러분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다 여러분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청년들은 다 아이폰 사잖아, 맞죠? 송주희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아닌가 봐, 그죠? 근데 하여튼 청년들은 아이폰, 우리 목장 남자들은 다 갤럭시. 저희 그 나이 40, 50대 되면 이게 아이폰을 못 써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 갤럭시 쓰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나 보기에 좋은 거 있으면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 부인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유치하죠. 제가 그러고 싸웠어요. 제가 저희 허물을 들춰내자면, 제가 강원도 철원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추웠어요, 제 동네가. 그래서 경산에 와서도 좋은 잠바를 보면 뜨뜻하겠다. 그래서 좋은 잠바를 제가 계속 찾고 있더라고. 현엄마하고 저 잠바 너무 좋다, 좀 사달라고. 네. 비싸서 안 된다 해가지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런 거 보고 가지고 싶은 거야.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가치, 입는 거, 또 타고 다니는 거, 그가 누리는 거, 그의 스펙이나 이런 걸 다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걸 갖고 싶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보는 거하고 듣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목장에서도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쓰지 않고 내려놓고 자기 할 일 해보는 연습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저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한 주간 해보면서 두 사람이 안 했더라고요. 두 사람이 폰을 가져와서 집에다 딱 놓고 안 보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나눠봤는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대요. 갑자기 할 게 너무 없더래요. 책을 읽게 됐답니다. 옛날 같았으면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또 쇼핑몰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좋네 하고 이거 주문하고 있고 막 늘 그랬대요. 그런데 주문도 안 하게 되고 자기가 책을 읽게 되고 갑자기 할 일이 너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나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아침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쫙 했어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한 두세 곡 딱 부르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요. 뭐 오래 안 합니다. 기도를 쭉 오늘 있었던 일들, 해야 될 일들을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본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한다면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안 바꾸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런 일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침마다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현실과 세상에 영향을 받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도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의심과 두려움들이 우리 삶 속을 지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 생각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침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아침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가 오늘 본문 앞과 뒤만을 다룰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제 가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 얘기를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본 얘기를 꺼내십니다.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게 첫 번째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이제 가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그것은 틀렸습니다. 고치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하여 오셨죠. 예수님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을 사단이 유혹하고 있었죠. 십자가를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왜 베드로는 항변했냐면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그 메시아는 약간 다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해방하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어때요? 제자들의 생각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싸우거든요.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한 변론이 생기면서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죽음, 자아에 대한 죽음, 그리고 자기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수치와 모욕의 자리입니다. 죄인들만 가서 달리는 자리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아 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여러분 중심을 생각하잖아요. 뭐 하게 되면 나는 더 좋을까 안 좋을까, 뭐 이걸 선택하면 더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핵심이 자아 아니겠습니까? 그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뭐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 근데 이 자기 죽음이 여기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왜 싸우죠? 우리가 왜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죠? 자아죠, 자아. 내가 저거를 갖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자리에 가고 싶고, 저 높이에 올라가고 싶고, 저런 옷을 입고 싶고, 저런 자동차를 타고 싶고, 사람들이 주목할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 모든 마음의 배경은 자아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그 내면의 중심은 뭐죠? 자아가 타게 있는 거죠. 난 제가 싫어.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건 뭐예요? 자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쟤하고 비교해서 제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질투하고, 그 내면의 중심엔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열등과 우월감, 그 비교, 시기, 원망, 이곳에는 자아가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진정한 평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점점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점점 의식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자기를 의식하면 불편합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주의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그 기준들이 계속 자기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덜 의식하게 될수록 점점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영광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은 자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된 본성은 어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고자 하고, 내 육체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욕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정말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재미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싸웁니까? 자아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왜 자존심이 생깁니까? 그 자기 자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점점 그 영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존심의 영향력이 없어버리고, 그리고 시기 질투의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점점 자유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건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내면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생각과 외침을 날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기 본문에서는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자아를 따라 자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따라 보는 것을 따라 지된 본성에 부패된 본성에 들리는 자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자아의 지배를 받으며 자아의 음성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자아를 부인하고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 욕심을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아를 따라 살므로 더 빈약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아버지 죄의 얽매이기 쉬운 우리 삶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삶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자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너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아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전투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 안에 제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도 제가 짧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이 영광된 삶을 나에게 살게 하셨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살리라.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따라 살고 듣는 것을 따라 살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욕심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아버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 살아가면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12장에 나온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버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걸었습니다. 약속을 따라 걸을 때 그들의 삶은 초췌해지고 보잘것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역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에 이르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행복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하양과 진량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때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행복 모임을 준비하며 선포식을 준비하며 우리의 베스트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계획하고 움직일 때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담대히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집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기적으로, 더 개인적으로, 더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관계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역 속에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암으로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관계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